어제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같이 나누었죠.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어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시간이 좀 세월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때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무대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 행한 일, 모든 일들, 특별히 회막무대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지금 이것을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것, 이 죄는 굉장히 강하다, 번식력이 대단하다. 가만히 두면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은 발견되었을 때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퍼져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집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가 그렇죠.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아버지 엘리가 이 아들들을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흉흉하다. 그런 의미겠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범죄하고 있다. 사람에게 범죄하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엘리는요 훈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라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훈계했어야 되고 돌이켰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삶, 어떤 그들의 미래, 이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훈계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은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훈계도 듣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때려서라도 돌이켜야 했어야 됐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용서하심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런 모습 자기 자신이 용서해달라고 통곡했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경고를 들었으면 당장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27절부터에 보면 엘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가정 가운데 이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너의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버리겠다.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이런 심판의 경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달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밑바탕 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고 뭐를 촉구하시는 것이냐면 회개죠. 돌이키라는 것, 이걸 촉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와 두 아들들을 비추는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요, 이제 누구를 비추어 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찢어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그런 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서 물론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미루어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과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도전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이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역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킨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지금 이 엘리 이 가문의 심판의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와 엘리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사무엘을 존중히 여겼다. 또한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했습니다.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것, 자기들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또 엘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존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어지러운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루를 출발하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